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나의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헌당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헌당의 의미는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당의 의미는 꼭 건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헌당에 확장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귀환한 공동체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핵심적인 대적자였던 도비야의 방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많은 귀족들과 친척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에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러한 회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만으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적들의 다양하고 집요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무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제서야 예루살렘 성읍이 이전과 같이 복원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귀환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읍을 봉헌할 때에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봉헌의 예배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백성들의 예배는 헌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달라는 그런 구하는 찬양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곳에 모인 큰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백성과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공동체의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룩한 기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이 백성이 누린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가장 우선이 되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 저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힘이 센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회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한 이 파수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 예배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배자로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 완공까지는 일하는 자들, 파수꾼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된 그 이후부터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예배자를 세워갑니다. 백성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서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게 하면서 봉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즐거워하는 봉헌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봉헌은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된 건물을 봉헌하는 것이 봉헌식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봉헌식의 완성입니다. 외적인 세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내적인 충만함에 대한 헌신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만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선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봉헌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헌당을 위한 감사 예배 또한 이러한 원칙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완공과 그와 관련된 모든 채무의 짐을 벗었다고
헌당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헌당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당에 우리의 책임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이 공간을 통해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책임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당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헌당이 양육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바울의 양육의 원칙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양육의 원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육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양육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육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 1만 스승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1만 스승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만 스승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육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대신할 수 없었으며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도 이들이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복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며 양육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양육의 원칙 첫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양육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육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영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바울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늘 에워싸주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너와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늘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양육의 도구였습니다. 양육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육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양육을 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양육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 교과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에 필요한 교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로 교과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으로 자신이 직접 본이 되어 보여주는 가운데 그것이 양육 교과서가 되도록 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양육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절박한 그 순간에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장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부분입니다. 이별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과 이별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은 기도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 필요한 교회의 정황에 따라서 그 교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밤낮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낮에도 때로는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그 교인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한 내면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의 중심에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자, 밤에도 낮에도 기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을 보이며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써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떠한 상황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로만, 글로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친히 본인이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것이 바울이 양육할 때 사용했던 양육 교과서였습니다.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육은 본을 보여주는 양육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육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양육은 양육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대표적인 양육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설명드린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피가 섞인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인이란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해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인도해 갑니다.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양육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의 열매인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가 각 교회에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본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마치 바울이 이곳에 와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이 사역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양육의 열매이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처럼 매우 훌륭하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최고의 양육의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양육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육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비전센터를 헌당합니다. 헌당은 이 비전센터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해결해서 이제서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외형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헌당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하면서 예배자를 세웠던 것처럼 사람을 지금부터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센터 헌당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만족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
예배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곳, 이것이 바로 비전센터의 헌당의 완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육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양육 철학을 꼭 기억합시다. 바울의 양육 철학의 중심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육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양육의 도구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과서가 필요한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가운데 양육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양육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육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양육을 통해서 비전센터가 세워진 그 목적을 따라서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우리 영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외형적 충족에 만족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